주간 총회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면서 최근 21세기 한국교회에 어떤 이단들이 있는지 그 이단들의 특징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시대마다 다른데요. 통일교가 대학 캠퍼스에 많이 극성을 부려서 여러 가지 선교단체가 연합해서 이단 대책 세미나를 할 때는 통일교와 관련된 많은 이단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주로 섭외됐던 그 강사가 탕명환 교수님, 어저께 우리 지난주에 볼 때 돌아가신 아버님 있죠? 이제 피사를 하셨던 그 아버님이 탕명환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오셔서 많은 이제 통일교 당시 여호와증 같은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에게 좋은 강의를 주셨는데 어느 날 그 사역을 하다가 모 이단 단체 사주한 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목숨을 잃게 되고 기도 가운데 그 아드님이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현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월간 잡지가 나오는데요. 그 일들을 하시면서 이제 한국에서 전문적으로 이단 전문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 이제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파가 이렇게 많이 좀 등장을 했고 구원파도 유명한 파가 있고 송옥수 맞죠? 아니야, 박옥수, 그죠? 저기 저 강남에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 이렇게 해서 뭐 북한 그 신문에 보면 광고 보면 잠실에서 큰 대형 집회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파가 나뉩니다. 또 많이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이죠. 잠깐 보았던 것처럼 최근에 이단의 특징은 자기끼리만의 어떤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교회에 침투시켜서 교회의 어떤 공동체에 건강성을 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수꾼이라고 하는데 몰래 침투해서 교회를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하게 만들고 성도 간에 이간질하게 만들고 특별히 이제 세워진 목회자들에게 불평하도록 유도를 해서 이렇게 이제 가르는 작업들을 하고 이제 산 옮기기라고 하죠. 자,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쉽게 이단에 미혹되는 것일까? 뭐 영적인 거니까 우리 어떤 인간적 지식 능력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적어도 사단은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 가지고 이것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위 세상적으로 뭐 구원파 보십시오. 의사들도 많고 배운 그 지식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무지할까? 사단은 그래요. 미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을 어떻게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 단체에 가면 그렇게 목회자가 많대요. 네. 교수들도 많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봄가을로 이단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 성경적 지식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일반적인 무조건적인 어떤 신앙을 갖다 보니까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지식의 무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경을 들이도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는 영적 능력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공부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은 구체적으로 못 드리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받은 영향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하고 흔히 우리가 부르는 말로 교리라고 말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교리는 성경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교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렇게 각 교단마다 조금씩 신학적 차이는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그냥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만드는 뼈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들 주기도문은 주기도문 성경에 있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들을 교리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들을 더 풀어놓은 것이 바로 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신론이라고 해요. 항상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기독론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을 공부합니다. 그건 성령론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를 다루는 것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론을 다루게 되어지고 종말론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순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가리키면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이단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을 가리키거나 잘못된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잘못된 구원관을 말하거나 잘못된 교회관을 말하면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정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통일교처럼 신천지처럼 드러난 이단이 있는가 하면 긴가민가 아직까지 안 되는 이단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리나 소요리 문답, 과거 어릴 때 저희가 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많이 배웠는데 요즘 잘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재미가 없다, 딱딱하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맨날 맛있는 죽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딱딱한 고기도 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적인 기관도 공부했다고 한다면 교리적 부분도 함께 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을 보통 신학교에서 한 학기 이상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좀 잠깐 짧게 마음만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그 제자훈련 교재 혹은 양육반 교재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제자훈련 교재나 양육반 우리 제자훈련 받았던 분들이 있으면 그 책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비교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때 오실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최고의 지식을 소유하게 되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영원토록 돌보시는 영원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순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분명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본이 되는 것이다. 네, 스펄전의 이야기입니다. 스펄전 하면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아닙니까? 스펄전이 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가장 인간다워진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J.I.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아주 딱딱하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하여간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루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백된 하나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만 몇 가지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윗이 찬송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작. 다윗이 온 king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영원토록 영원까지 공주를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의 것이 다 주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노사사 만물의 머리시신이니라. 부와 귀와 종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체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다윗이 찬송한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쭉 보시면 좋겠는데요. 빨간 것이, 파란 것이, 이 모든 것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것들이죠?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유형, 천지에 있는 것, 주권, 또 만물의 머리, 부하기, 만물의 주제, 권세와 능력,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심.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관자, 주권자이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만유의 근원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핵심이죠. 이거예요. 그렇죠? 자, 욥도 한번 들어볼까요? 욥의 고백도요. 자, 시작. 욥이 일어나 또한 알몬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네, 그렇죠? 뭐예요? 생명이나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역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죠. 그 밑에 야고보 고백도 있는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하죠. 이것들을 쭉 정리해보면 뭐예요? 욥처럼 다윗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다윗과 욥과 야고보는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욥처럼 다윗처럼 또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통치를 믿고 인정하는가 이겠죠. 그런데 욥이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는 어떤 때였냐면 형통하고 부하고 모든 것이 다 될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였다는 거죠. 좋은 상황 속에서 고백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나 욥의 고백은 아다시피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고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범죄치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도를 걸었고 마침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죠? 욥은 어떻습니까? 그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여 치하실 자도 여호와여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끝까지 인내 그 마침내는 정같이 다듬어져서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었는데 욥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하나님이요? 주권적인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주관자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갖는 몇 가지 품성들이 있는데요. 흔히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볼 때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유적 속성은 인간도 같이 가는 그런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비공유적은 하나님만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비공유적 하나님만 있는 속성인데요. 하나는 10편 90편 2절에 보니까 영원성을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는 거죠. 영원성을 강조할 때는 시간에 대해서 알파 오메가 시간에 대해서 제약받지 않는 우리 인간의 제약은 뭡니까? 시간적 제약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963년 8월 1일 제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내 시간입니다. 우리 그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제약이 없는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교훈하는 겁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강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굳이 암송하거나 이해할 필요는 없었는데 듣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소부재, 편재성이죠.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 밑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니라. 자, 이 말은 뭐예요? 공간의 제약을
영혼성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이 무소부재 편재성은 뭐냐면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무소부재가 무슨 뜻이에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편재, 이미지 있는 곳이 임하에 있는 곳이 없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공간에 대한 무한성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고 숨은 죄까지도 아시고 억울함과 고통도 다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을 강조할 때 우리가 편재성, 무소부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무소부재를 이야기하죠. 또 하나, 자, 전능하심.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심.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거죠. 주는 교훈이 뭡니까?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처럼 뭐냐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근본 되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밑에는 또 불변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실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아무리 강조해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사람 때문에 약속들은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주는 믿으시고 의로사. 그 믿으시다는 뜻이 바로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만 하다는 거죠. 한 번 약속한 것은 실현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면,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런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대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한테 내일 모레 우리 어디 놀러 가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아버지 약속하지 않았느냐, 갑시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꼼짝 못하는 거죠. 왜요? 한 말이 있으니까, 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승화시키면 보다 확실한 분명한 응답들을 경험하게 되죠. 자, 전능하심이 있으면 또 전지하심도 있겠죠. 전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지하심은 뭐예요? 모든 것을 아는 겁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고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다 안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다는 거죠. 내 생각을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마음의 생각까지도, 내 말도요. 아무리 숨어서 말을 해도, 아무리 숨어서 나쁜 일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왜요?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고통은요? 아시죠? 나의 연약함은요? 나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는요? 다 아시는 거예요. 숨은 죄도 유선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숨어서 말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숨어서 못된 짓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믿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말과 행동들은 달라져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분이 여기 없죠. 그렇죠? 하늘나라에 있죠.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행동 거지 하나도 조심하게 되어지고 또 아시기 때문에 눈물과 아픔과 상처도 아시기 때문에 더 넉넉한 마음으로 위로받고 우리가 격려받고 세임을 얻게 되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고통 아픔을 누가 알겠는가. 마음이라도 모르고 팍팍 박아진다고 했는데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며 고생하는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님의 그 성품을 알 때 때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게 되어지고 더 얻을 것은 힘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성품들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품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는 분명한데 인간인 우리에게까지 주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도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대표적 두 가지가 사랑이고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사랑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사랑, 그렇죠?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극치, 사랑의 절정을 보여준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토록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시청각 그대로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발견하게 되어지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하면 또 반대된 게 무엇이죠? 공의죠. 그렇죠? 자, 이 사랑과 공의는 우리 인간도 갖고 있는 그런 성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네, 자, 정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심판하시고 책망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잘 드러낸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역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사랑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공의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비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값을 없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행정은 뭐냐면 지금 심판의 저주를 받아서 죄의 대가를 받는 거죠. 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 아들을 여호누나 아픔까지 감수하면서 지금 공의를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훌륭한 인격과 공의를 가진 판사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포청천처럼 판관 포청천처럼 정말 이렇게 이거 흔들리지 않고 신분고하에 흔들리지 않고 법에 입각해서 아주 정의롭게 재판하는 분입니다. 어느 날 오늘도 재판복을 입고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한 아들이 들어오거든요. 학생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재판을 했죠. 뭐라 그래요? 피고인인가요?를 쭉 신문한 가운데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 땅땅땅 내리고 가만 보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 땅땅 내리고 재판복을 다 벗고 내려갈 대신 500만 원을 대신 내어주는 아버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죠. 공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사망의 선을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을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있는 바로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게 되어지고 아까 다윗과 요셉 고백처럼 모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모든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롭고 사랑스럽고 뭐죠? 전능하시고 전제하시고 영원하시고 편지하신 분이라는 거지요. 그렇죠? 자, 이런 속성들을 좀 알면 좋겠고요. 참고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을 쭉 살펴보면 역시 우리가 이제 오순간
그다음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성격, 성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승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은 키가 몇 센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주로 내놓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 성품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품성, 그 이름에 나타난 뜻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는데 엘로힘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 나옵니다. 엘로힘은 뭐죠? 복수입니다. 복수. 그렇죠? 그래서 그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만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 성경에 나오는 첫 장부터 엘로힘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계셨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엘리온.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318명의 부하를 데리고 가서 구치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때 고백한 하나님이 바로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수확하며 얻게 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바로 엘리온이고요. 17장에서는 엘샤다이 하나님. 아마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엘샤다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비슷한 의미인데요. 엘샤다이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17장에 보면 그 16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은 이삭이다. 너의 씨에서 줄 거라고 했는데 약속에 실패하고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받으셔서 13년 동안 안 나타나셨다가 다시 나타나시면서 던진 말이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나이가 들었다고 못날 줄 아는 것 같은데 아니다. 네 나이 90, 100세가 돼도 내가 한 말은 지킨다.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런 의도로 등장하는데 전능한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21장에서는 엘올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렇죠? 영원에서 영원성까지 영원한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고요. 22장에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건이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미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고백처럼 마땅히 피할 바를 다 정해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미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시험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분이시고요. 출애굽기 3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가장 많이 쓰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데 자존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 I am. 하나님이 모세에게 니는 가라. 출애굽,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갑니까? 바로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내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가 보냈다고 말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엘림의 마라의 쓴물이 단벌되도록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죠. 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뭐였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하면 그렇죠?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깃발이라는 뜻을 가진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자, 그러면 이 이름 볼 때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영적 전쟁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요, 여호와 샬롬, 뭐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도나이는 로드 주님이란 뜻이죠. 체오바트는 주인, 여호와 고이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10편 1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목자 역할이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일이나 늑대나 여러 가지 유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푸른 주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먹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모든 인생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과 내 인생길을 인도하셔서 푸른 주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싱싱한 꼴들을 먹여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바로 목자가 의미하는 거죠. 수리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시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오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반석 우리가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이고요. 멜렉은 왕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왕이 강조하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통치하시는 분. 반석은 뭐예요? 든든한 반석, 그렇죠? 배경,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거죠. 산만은 뭐죠? 거기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자, 이런 이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목자 되셔서 또 반석 되시고 산선 되시고 또 뭐죠?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걸 가지고 수요 예배 때마다 설교를 쭉 했어요. 한 번씩. 그렇죠? 예.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게요. 한번 했습니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들어보았고 욥이 고백한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역대상 29장 13절 아까 다윗의 고백이죠. 그 위에 나오는 거 읽어볼까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의 영원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주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피조물로서 창조자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와 영광을 돌려드릴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에게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로드, 주님이신 하나님께 종으로서 경배와 존경과 예의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말을 풀어놓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하나님 하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분, 내 삶을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신명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는 경외하고, 경외하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다. 세 번째는요, 섬기다. 네 번째는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다입니다. 그렇죠? 자, 네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두 가지는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고 두 가지는 행동을 말합니다. 마음의 태도는 뭘까요? 경외하고 사랑은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요. 그 사랑에 입각해서 두 가지는 행동, 실천을 말하는데 섬김과 순종입니다. 섬김과 순종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신약 시대 예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푸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모세가 교훈한 이 말씀을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해서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의 두 가지 내용이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그거예요.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을 아까 모세는 뭐라고 말했냐면 뭐였죠? 경외하며 사랑하며 이렇게 풀었어요. 이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아니라 앞에 이것들을 붙였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전인격적으로 모든 능력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물질로, 내 몸으로, 내 지식으로, 내 건강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마음의 태도, 마음의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사랑은 마음의 태도라고 한다면 계명 지키는 것은 거기에 근거한 행동, 구체적 행동, 적용이겠죠. 그렇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냐면요. 마음의 태도인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말씀을 지켜,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면 기본 전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자연스럽게 그 마음,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더 이상 부담거리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만 사랑하는 대상에게 뭔가 마음 바쳐서 더 잘해주고 구체적으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행동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자식은 못 먹어도 자식이 먹는 거 보면 그렇게 기쁘다며요. 다 해주고 싶다며요. 그쵸? 저는 안 해줍니다. 비싼 것이 먹으려고 하면 제가 막 그러거든요. 저는 다 해주고도 요거다 먹어요. 네. 말로 다 까먹어요. 네. 하여간 근데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그렇다며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다 해주고 싶다며요. 그래서 더 해주고 싶고 아깝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기인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주는 겁니다. 지키는 것 지켜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가면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르듯이 사랑하면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반성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만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행동,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문제입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행동의 문제인 것 같아요? 둘 다 문제지. 둘 다 문제죠. 근데 굳이 첫 번째를 따지라고 한다면 마음의 문제일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늘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은 잘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뭐 다 마치 다 될 것처럼 정말 사는 것처럼 입술 굉장한 고백을 드리는데 우리 행동은 어때요? 네.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행동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마음의 문제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고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알면 알수록 아까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게 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양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좋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본다면 우리가 내가 당장 어떤 해결받을 고민, 치유된 문제들 같이 함께 기도하겠죠.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인생의 미래 진로를 놓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인도함을 받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더 잘 믿고 신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예배, 경배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한 내용이 요약들입니다. 교리 요약들인데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강조하는 것이 바로 1번, 2번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오직 하나님 한 분. 많은 타 종교에서는 왜 너희 기독교만 자꾸만 유일하다고 말하느냐, 종교는 다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도봉산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 길이 어디 하나뿐이냐, 저 천수장으로 가는 길도 있고, 또 저기 도선사로 가는 길도 있고, 저기 거시기 일산에서 넘어오는 길도 있고, 다양하게 있고, 다 올라가면 다 만나지 않느냐, 종교는 그런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맞는 것 같잖아요. 그치요? 틀려요? 맞는 것 같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 그렇구나. 굳이 그럼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네. 어차피 뭐 하나 다 만났는데 뭐 정상에서 뭐.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구원의 길은 하나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우리가 섬길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다른 것을 섬기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리는 하나입니까 두려입니까? 3 곱하기 3은 뭐예요? 한참 계산해야 돼요? 3 곱하기 3. 3, 3은 뭐예요? 9잖아요. 6은 안 돼요? 5는 안 돼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3 곱하기 3은 9이어야 됩니다. 6일 수 없는 겁니다. 5일 수 없는 겁니다. 7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다 같은 종교, 다 같은 구원을 말하는 것 같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가만 보십시오. 기독교를 지향한 모든 종교는 인간 편에서 신에게 가는 자기중심적 종교입니다. 자기가 어떤 도를 터득하거나 어떤 해탈하거나 어떤 수양을 쌓으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탈, 수양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기독교는 어때요? 반대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산도 산이고 저 에베레스트 산도 산이고 다 산일 뿐이다. 우리끼리 평가이지 다 똑같이 인간은 인간이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인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 살펴보았죠. 다윗의 고백이 그것을 이야기했고요. 욥의 고백이 그것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것들을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알았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주권자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죠? 경배와 감사는 마음의 태도였고 사랑과 순종은 태도에 입각한 어떤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죠?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과 순종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잘 알고 많이 아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그쵸? 하나님은 크고 우린 작으니까 또 하나님을 겸손하게 만들고 더 잘 숨기도록 만들고 더 순종하도록 만들고 큰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합니다. 어떤 용기를 이루어줄까요? 하나님이 내 우편을 그는 것이다. 하나님은 목자다, 반석이다, 산석이다 끝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만났을 때 반석이신 산석이신 우리가 피하겠죠. 그렇죠?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샬롬 하나님. 내가 정말 근심하는 걱정하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 나가서 맡기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겠죠. 자, 이렇게 쭉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제가 오늘은 첫날이어서 일부러 짧게 했습니다. 첫날부터 길게 하면 되게 지루하다, 재미없다 할까봐 일부러 짧게 했습니다. 다 짧을 거예요. 짧게 할 텐데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배웠다라고 하면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교도 아니고 굳이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도 훈련만 잘 받아도 웬만한 신학교를 가르치는 이상으로 다 쓸데없는 거 안 배우고 엑기스만 필요한 걸 다 배웁니다. 나중에 꼭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리 강의를 따로 하면요 아주 길게 깊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만 해놔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무엇인가 배우는데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잘 섬기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